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8장 1절 후반절 있죠? 그날에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어제 이 말씀을 읽었을 텐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또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다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부흥에 대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부흥했냐. 그냥 부흥한 거 아니죠? 거기에는 핍박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부흥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여러분 항상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지. 애들도 자라면서 아프지요. 그 아픈 걸 극복해야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픔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어떤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장할 때 성장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거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부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무엇일까? 그 과도기죠. 과도기. 다시 말하면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중에서 땅 끝으로 가기 전에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는 안디옥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1장부터 7장은 주로 복음 선교, 이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요, 유대인. 그러면은 8장부터 12장까지는 뭐예요? 이방인이겠죠. 이방인. 대상이. 물론 이거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먼저는 어디를 갑니까?
이방인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항상 가면 어디를 먼저 가냐?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회당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유대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당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가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8장부터 12장까지는 뭘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어진 계기가 있겠지요. 그렇죠? 이방인에게까지 향하게 되어진 계기, 그 계기를 적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이 어떤 날이요? 스데반이 순교한 날이죠. 근데 꼭 그날, 그거보다도 그 이후로, 그거죠. 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죠? 사도 외에는 그랬는데 그러면 12명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이때 뭐냐면 핍박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주로 그 사람들이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래요? 스데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주로 핍박의 대상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보다도 이 헬라파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경건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냐? 이 경건한, 여기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예수를 아직까지는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데 바로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온 사람들이요? 예루살렘까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장사해 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감히 그럴 수가 또 없겠지요. 네. 그러니까 핍박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냐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잖아요. 아직 예수를 영접까지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호의적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해 주더라. 네. 장사해 주더라. 마음 한쪽으로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아주 확고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따라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늘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오히려 예수님 장례를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네. 아니 아주 철저하게 핍박하는 걸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이 얘기 남자들을 끌어다가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남녀를 끌어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교회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특별히 여자들 이제 이미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흩어지는데 흩어져가지고 숨는 게 아니야. 지금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져가지고 사람 안 보이는데 은밀한 곳에 숨는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했을까? 왜 복음을 전했을까? 저는 아마 이 사람들이 깨닫지 않았을까? 뭘 깨달았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았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핍박을 받으면서 아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아마 깨달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 오히려 이 핍박을 그런 여러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것으로 승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런 표적이 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나았다.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기쁨일까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이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기쁨.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 이렇게 가서는 잘 모르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의 수도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합니까? 예, 그런 것 잘 기억 안 나지요?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자, 망하고 나서 아수르의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예?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요. 남자들을. 예? 그래가지고 섞어. 왜 그러냐? 결집력을 없애기 위해서. 반란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마리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살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열왕기 뭐냐면 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거기에 보면 다 나온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전부 다 여기저기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섬겨.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도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을 시켰는데, 아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신을 또 거기서 섬겨.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열 받아요? 네? 내가 봐도 열 받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은 열 안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열 그런 거 뭐 되게 받으시나 봐. 그래가지고 뭘 보내냐? 사자를 보내. 뭘 보낸다고요? 여기서는 뭐 주의 사자 이런 게 아니라 라이온, 라이온 으르릉 하는 사자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어 죽이는 사자에게 이렇게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수리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신을 섬기는 방법을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신이 노예했는지 우리에게 지금 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면 거기 신을 섬겨. 바보야, 거기 신을 섬기면 되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복음 전도에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왜? 거기 신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는 뭐냐? 거기 신이 어떤 분인지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제사장들이 전부 다 저기 예루살렘 쪽으로 예전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온전한 제사장이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런데 뭐냐면은 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요? 황금 송아지 섬기던 제사장이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가르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나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칠 리가 없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들하고 같이 뭐냐면은 그것도 짬뽕을 또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또 섬기더라, 그 얘기야. 자꾸 믹서가 되는 거예요. 믹서.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 음식 중에서 외국에서 인기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비빔밥. 근데 하나님은 비빔밥 가장 싫어하실. 하나님은 그 서로 비벼놓는 거 싫어해. 그래서 옷도 서로 우리는 혼방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그런 거 혼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있어요. 서로 섞어 짜지 말라고. 심지어는 때로는 뭐냐면 농사 질 때도 섞어 심는 거 하지 말래. 근데 그게 바로 교육이죠. 왜냐하면 하나 둘 섞다 보면 이것도 섞어도 되나 보다, 저것도 섞어도 되나 보다, 자꾸 나중에는 하나님도 섞어도 되나 보다 그걸 생각하셨는지 하지 말라는 거야. 다 섞어버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자, 스룹바벨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예? 성전 다시 짓잖아요. 성전 다시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하자 그랬어요. 우리도 함께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 돼! 너희들은. 거부를 했어. 그랬더니 열받잖아 또.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걸 회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걸 회방을 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못 져. 16년 동안.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유대 쪽 사람들하고는 뭐냐? 원수가 돼. 몇백 년 동안 더 원수가 돼. 원수가. 어느 정도로 그 원수가 된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풀려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여러분 저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가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간다는 거야? 돌아서 간다는 거야. 돌아서. 저 요단강 쪽으로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든지 아니면 쭉 가가지고 저 해변 쪽으로 해서 돌아오든지 사마리아를 통과를 안 하는 거야.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는다거나 괜히 얼굴 마주치는 거 싫어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저주를 받을 사람들. 이방인들보다도 더 싫어해.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성 우물가 거기 찾아간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요. 그거 우리는 가볍게 그냥 이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근데 거기 그 예수님이 찾아간 과정 속에 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자,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 그러니까 당신 선지자 같은데 내가 선지자 만나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너희들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 그리심산이요. 여기서 예배하는 게 진짜냐? 거기서 예배하는 게 진짜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나에게 분명한 것을 얘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제자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때 제자들은 먹을 거 얻으러 가서 몰라. 예수님하고 둘이만 대화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울덩이를 버려두고 들어가가지고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와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한번 와서 한번 봐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간 거예요? 그렇지. 빌립이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다 보면서 이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난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이면 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면 갈 수 있었을까? 다른 제자들이면 갈 수 있었을까? 아마 못 갔을 것 같아. 누구니까 가냐? 빌립이니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대한 거부감이 그 유대인들처럼 심하지가 않아요. 거부감이 일단은 심하지가 않으니까 간 거야. 그러니까 벽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그래서 간 거라고. 흩어지면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유대인들이었으면 돌아갈 판이, 그래 죽어도 저기는 안 가 하면서 돌아갈 판이요. 근데 빌립이니까 간 거예요.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간 김에 거기서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도 그랬죠? 그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나다. 했던 것처럼 빌립이 그렇게 전한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는 나을지어다. 안진뱅이는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표적이 일어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기쁨이 넘쳤다고는, 이 기쁨이 어떠냐? 병 나아서 기쁜 게 아니야. 귀신 떠났다.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야,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어떤 편견, 선입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단절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선입견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못하는, 마땅히 저 사람은 에이 저런 사람 믿긴 하겠어. 에이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이런 거 없어요? 어쩌면 그 사람, 우리의 편입관, 비선입관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 못하는 거고,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그걸 회개해야 돼. 우린 그걸, 할렐루야, 그걸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어쩌면 거기에 가서 콩만 건드려만 줘도 어쩌면 그 사람들은 믿을 사람인지도 몰라. 하여튼 이 사건은요,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내일 보면 이제 사도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와요. 뭐? 한마디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고? 다시 말하면 전혀 예상 밖이라는 거지. 예상 밖이라는 거지.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억수로 많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선입견 내려놓으시고,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않은 빌립을 그쪽으로 보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이죠. 할렐루야. 선입견이 바로 주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거는, 그렇게 사모하더니만 결국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구나. 그죠? 또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하더니 결국적으로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모하면 결국적으로 만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도 사모할 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곳 사람들은 하면서 외면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빌립을 보내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이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빌립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